오늘은 설날이죠. 설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새해 또 이렇게 명절 때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항상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고향 방문길에 나서서 아마 그 가운데 일부는 고향에서 예배 드린 분도 계시고 또 어제 보니까 또 전화도 오셨어요. 목사님 또 이번 이 명절 때는 가족과 함께 좀 여행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또 그래서 또 제가 기도로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아마 여행지에 가서도 아마 저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한 분들은 영상으로 아마 예배를 볼 것 같아요. 영상으로 또 여행 중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고향 찾아서 부모님과 함께 고향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이 자리에 보면 또 1년에 한두 번씩 또 이렇게 반가운 또 얼굴들이 있죠. 이렇게 1부 예배 때도 또 2부 예배 때도 3부 예배 때도 보면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곳에서 이렇게 목회한 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있는 저 청년 형제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봤는데 유아 때부터 본 자녀도 있고 또는 주일학교 때부터 또는 중고등부 또는 청년에 만난 우리 자녀들이 벌써 저렇게 장성해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자녀도 또 이렇게 두게 되고 또는 장성해서 대학 다니고 또 직장 다니고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참 반가운지 몰라요. 이 자리에 또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또 이렇게 고향 방문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예배가 주는 힘을 받고 또 여러분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2023년 설날 또 이렇게 주일날인데 이 설날 예배 드릴 때 저는 특별히 이번 이 설날이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참 어려움도 많이 겪었잖아요. 이제 많이 해제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으니까 어쩌면 교회에서도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릴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린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이번 설날에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번 설날이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면 좋겠어요. 명절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고향 집이잖아요. 이 고향 집이 떠오르죠. 제가 과거에 이 설날하면 딱 떠오르는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추억들일 거예요. 세뱃돈, 그죠? 이 세뱃돈, 이게 얼마나 떠오르는지 과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부산에서 보냈거든요. 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였고 부산에서 보냈는데 이렇게 설날만 되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뵙게 되는데 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에 살았냐면 이 전라북도 익산에 살았습니다. 하멜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차를 여러 번 바꿔 타야 됩니다. 먼저 경부선 서대전까지 비둘기호를 타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통일호는 좀 비쌌고 뭐 무궁화 이런 건 생각도 못 하던 때거든요. 아니 없었어요.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통일호하고 비둘기밖에 없었는데 이 비둘기호를 타고 갈 때 진짜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장면이죠. 막 그때는 입석이 막 엄청 많았잖아요. 비둘기호 타면 막 여기 이 아침부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우리 세 자녀를 데리고 비둘기호를 탑니다. 그러면 자리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짐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짐칸으로 올라가서 그 짐칸 사이에 저희 아버님이 하나씩 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봉이 있잖아요. 이 봉 떨어지게 짐을 받치는 이 봉에다가 손을 딱 끼고 발을 끼고 또는 묶기도 하고 그래서 막 흔들리는 가운데 어렵게 서대전까지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호남선으로 또 바꿔 타는 거예요. 또 호남선으로 바꿔 타고 그런데도 그게 피곤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잖아요. 뭐요? 세뱃돈. 이 세뱃돈 이거를 생각하면 아무리 뭐 고생이 돼도 이게 고생처럼 여기지 않은 거예요.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집으로 한번 가기 위해서 적어도 기차로 10시간 이상 탔던 기억이 있고 또 기차 타고 내리면 또 올라가는 길이 또 이게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피곤하다는 느낌을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거운 짐은 아빠 엄마가 다 들어주고 우리는 가벼운 몸만 가잖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막 다리를 걸어야 되지만 그래도 안 피곤한 거는 이제 곧 만나게 될 세뱃돈. 이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할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또 이제 고모들을 통해서 이게 쭉 계산이 되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고 막 계획들이 막 짜지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뱃돈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고향 가는 그 길이 이 세뱃돈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던 때가 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나이가 좀 먹고 또 세월이 좀 지나고 또 살아가는 연수가 있다 보니까 이 고향과 집을 찾는 이게 어릴 때는 철이 없으니까 세뱃돈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장성해서 어른이 되니까 이제는 이 고향을 왜 찾게 되는가? 왜 내가 집을 찾게 되는가? 라고 할 때 이 고향과 집을 사람들이 찾는 것은 이 고향과 집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변함없이 나를 따뜻하게 반갑게 맞아주는 곳이 고향이고 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고향과 집은 어떤 의미냐면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이게 어머니의 태와 같은 거예요. 어머니와 태.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서 가장 보호를 받습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가장 보호를 받잖아요.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잉태했을 때 그때 사실은 가장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좋은 음식만 먹죠. 엄마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좋은 음악만 듣죠. 몸도 조심조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가장 따뜻함을 느끼고 가장 편안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과 집을 찾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향은 집은 바로 어머니의 태와 같다. 모태와 같다. 그래서 이 고향에 가면 반겨주는 가족이 있잖아요. 친지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이 고향이 좋은 것은 이 고향은 세상과 다릅니다. 이 세상은 딱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가면 거기는 계급이 있습니다.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이 쭉 어떤 계급이 있고 또 거기는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격차, 빈부에 대한 격차,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이 바깥 세상에 나가면 항상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뭔가 가진 자는 자랑이 많아지고 또 가지지 못한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근데 고향이 좋은 곳은, 집이 좋은 곳은 이거는 어렸을 때 그 모습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놀아도 다 큰 청년이고 성인이라도 어렸을 때 부모의 눈에는 항상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도 어제 그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아이들이 계속 제잘 이렇게 넷이 모였다, 둘이 모였다가 막 이런 식으로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뭐 이렇게 유식한 용어를 쓴다든지 어떤 세련된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건 뭘 뜻하냐면 그만큼 고향은 집은 편안하고 또 이렇게 반겨주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결혼식 주례 때마다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행복입니다. 그렇죠?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다는 것, 가정을 갖는다는 것은 목적이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가, 배우자가 힘들 때 옆에서 격려해 줌으로써 또는 즐거울 때 나보다 더 축하해 줌으로써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내가 막 낙심이 될 때 쓰러지지 않도록 곁에서 붙잡아 주는 것.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닐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 주고 또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누군가가 또 나를 격려하고 그러면 막 그 격려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위로의 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잖아요. 가정이 사랑이 많아야 되는 것은 왜일까요? 가정이 사랑이 많아야 되는 것은 가정은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좋고 사랑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어떤 이 터전에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사랑할 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또 가정이 사랑할 때 그 자녀들은 이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그 자녀들은 전부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받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랑받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이렇게 타지에서 오셔서 1년에 몇 차례 또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는 그 자녀들이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을 듬뿍 갖고 갈 때 그 자녀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반년 동안 또 1년 동안 또 힘있게 또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이번 2023년 이 설만큼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부어주고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회는 영혼의 고향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의 고향. 저는 교회가 영혼의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명절이 되면 목사 입장에서는 항상 마음의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의 슬픔도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기쁜 것은 뭐냐면 영광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자녀 세대가 이제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 부모님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한 모습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영광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에 잘 교육받고 또 성인 교육 잘 받아서 그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부모님들에게 또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 부모로부터 이 권면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 자녀들은 보면서 배우거든요. 제가 이게 한 몇 해 전에 이 잠깐 트로트에 이렇게 좀 잠깐 제가 이렇게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그 트로트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막 한참 국민 트로트 막 이 영웅들이 막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보게 된 배경은 뭐냐면 애들 때문이에요. 보니까 이제 막 얼마 되지 않은 나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초등학생 막 이런 애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트로트를 부르는데 기가 막히게 부르더라고요. 그런 기가 막힌 그 트로트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야 진짜 잘 부르네. 근데 한편으로는 쟤네들이 저 어린 나이에 한 10살밖에 안 되는 이런 아이들이 저런 트로트를 부를 정도 되면 저렇게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대중 앞에 조금도 흔들림이나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부를 정도면 도대체 저 자녀들은 집에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집에서 얼마나 트로트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까? 우리가 조기교육을 왜 이야기합니까? 조기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을 어쨌든지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음악을 많이 듣고 교회 찬양을 많이 듣고 복음송을 많이 들었다면 당연히 그 자녀들이 또 나가서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 이런 친지들 앞에서 당연히 복음송을 자연스럽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 곡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이 곡이 어디에서 따왔고 어떤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리듬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흥겨우면 부르는 거예요. 배운 대로 부른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학교, 영광교회, 교회학교, 영광교회, 주일학교 또 영광교회 우리 청소년부를 통해서 배웠던 이런 찬양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나가서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친지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걸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막 기대감이 있고 감사가 막 넘치고 설레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좀 슬픔도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늘 이렇게 보면 주변을 둘러보면 명절만 되면 또 이렇게 참 외로운 분들이 있어요. 명절만 되면 갈 곳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명절이 되면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부모님들이 이미 천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또 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명절이 되면 또 이 직장 근무 때문에 가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런 경우는 좀 낫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젊은 청년들의 어떤 실업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가면 또 스트레스 받을까 봐 가지 못하는 어떤 청년 또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진짜 먹고 살기에 힘들고 빡빡해서 또 이런 날에도 또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지 못한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참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사랑도 받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지만 명절만 되면 움츠리고 우울하고 명절만 되면 갈 곳이 없어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교회가 그분들에게 문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문을 열어주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과거에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분이에요. 김재영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김재영 집사님은 참 영광께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어요. 근데 제가 참 그분을 잊지 못한 것은 이분이 그 여수에서 가장 이렇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수시 건설노조 위원장이었거든요. 여수시 건설노조 위원장 정도 되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밖에 나가면 약간 좀 강한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항상 눈에 눈물이 고일 날이 없었고 늘 그냥 노조일을 하면서 갖는 어떤 어려움 또 회사와 또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 또는 어떤 노조원들을 대변하는 이런 어려움 그러니까 이분은 늘 기도로 살았어요. 눈물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딱 노조위원장 그 임기를 마치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잖아요. 이게 좀 너무 강성 그런 어떤 노조위원장으로 알려져서 참 교회에서는 순한 양 같은 분이었는데
이분을 여수에서 받아준 분이 없으니까 뭐 서울로, 평택으로, 또 막 창원으로 막 옮겨 다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고향에 오시잖아요. 오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외지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은 뭐 가족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또는 어떤 자기에게 따라다니는 이 꼬리표, 이게 힘든 게 아니라 교회를 들어가지 못한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들어가지 못한 게, 이 도시교회가 전부 다 교회문을 막 2중, 3중으로 막 잠그니까 들어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의지할 곳이 없어서 교회 와서 기도라도 좀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밖에서 타향살이 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밤에 모이면 또 이렇게 끼리끼리 또 이렇게 뭐 또 시간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이분이 그래도 진짜 노조위원장이었지만 믿음은 진짜 좋은 분이었어요. 얼마나 독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적인 삶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마다 문이 잠겨서 들어를 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교회 가서 좀 기도를 하고 싶으면 또 문 잠근다고 또 나가라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타향살이에서 교회를 잠그는 거예요. 교회 문을 잠그니까 갈 곳이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참 하루 또 품삯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가 고향에 가지 못하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교회가 우리 고향이잖아요. 영혼의 고향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고향이 집이라면, 육체의 고향이 집이고 우리 고향이라면 영혼의 고향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슬프고 힘든 자들이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또 오갈 데 없는 분들이 또 교회 와서 또 기도도 하고, 또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교회는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명절 때도 제가 출근하지 않습니까? 항상 명절 때도 보면 사람이 안 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명절 때도 반드시 사람이 와요.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슬픈 마음을 달래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진 분들을 교회 안에서 만날 때마다 참 마음에 참 안타깝죠. 아, 저렇게 명절에도 기도할 때 저분은 얼마나 참 기도 제목이 많을까, 얼마나 참 힘든 문제가 있을까. 명절이지만 웃을 수 없는 마음의 어떤 슬픔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올 때, 하나님, 저분이 교회 안에서 소망을 갖고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집이 이게 왜 복인 줄 압니까?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84편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통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이 주의 집이 바로 성전,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복을 받냐면 주께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전에 머무를 때마다,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힘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또다 있는데, 이 시온의 대로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뻥뻥 뚫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힘이 없다는 거. 이 말은 막힘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이렉트로 통하지 않고 직통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직통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도 있고, 저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막힘없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 동서남북 가는 곳마다 없던 길들이 열리고 막힌 것들이 다 뻥뻥 뚫어지는 이런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뭔가 우리의 슬픈 마음 아니겠습니까? 뭔가 가누기 힘든 슬픈 마음들, 뭔가 고통의 시간들, 그런 때를 지나갈 때에도 그곳에는 샘이 있을 것이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 그 힘으로 우리의 그 슬픔이, 그 눈물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기쁘게 바뀌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광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영광교회 슬로건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잖아요. 저는 영광교회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이런 이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도, 함께 우리가 슬픈 일에도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마음과 이런 위로의 마음을 가진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우리 시대에 진짜 보고 싶어하는 이런 건강한 이 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가 출입할 때마다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육신의 집이라면, 가정이 육신의 고향이라면 영혼의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더 나은 본향은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향은 물론 육신의 고향과 집을 여러분이 찾아서 이곳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을 가졌지만 또 동시에 영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니, 사모한다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의 그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랑에 빠지다, 또는 열망하다, 또는 탐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에 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땅에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육신의 시민권이 주민등록증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보여주는 여권 같은 거라면, 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위의 것을 소망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을 때 그가 다짐한 게 있어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 말은 바울이 과거에는 자랑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는 회심한 이후에는 자랑을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내가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진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자랑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아멘. 이 말은 지금 바울이 내가 웬만하면 내가 자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랑 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적이 있어. 여기서 이 셋째 하늘이,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늘을 세 개가 있다고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첫째 하늘은 뭐냐면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하늘,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사탄이 지배하는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 천국, 이걸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 나 셋째 하늘 갔다 왔어, 이 이야기는 천국 갔다 왔다는 이 이야기예요. 지금 천국 갔다 왔다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녀왔다는 이 간증을 바울이 하면서 얼마나 좋았는가를 이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랬거든요. 이 말은 지금 이 바울이 지금 낙원으로 지금 그가 이끌려가서 이 셋째 하늘 천국에 가보니까 아유,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아, 도대체 이 바울이 무엇을 봤을까? 아마 이 바울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본 그런 어떤 화려한 그 천국의 모습, 막 그런 멋진 그런 장면들을 아마 보고 듣지 않았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막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에 대한 이 추구하는 마음이 분명해야 되고, 이 땅에서만 그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서 그 영원한 그 가치를 찾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늘에 이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 또는 외국인 또는 이게 뭐냐면 거류민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또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삶을 살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탁 중간에 이 말씀을 넣는 거예요. 넣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제일 밑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말은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들의 그 삶의 가치, 기준,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사라가 이제 죽었을 때 그 사라의 매장지를 찾기 위해서 헷 족속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막벨라구를 이제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그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때 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창세기 23장 4절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도 바로 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때도 나그네라고 자기 자신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가 성전 이 건축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그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을 보면 자기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이때도 나그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내가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아브라함은 족장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족장시대의 사람이고 유목민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 집이라는 게 전부 텐트였고 이 텐트는 움직이는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다르잖아요.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김당했으니까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몇 번 허물과 실수는 있었지만 그는 화려한 왕국에서 살았잖아요. 화려한 왕국에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목적 있는 목표 있는 나그네는 순례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 없이 산 사람은 방랑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목표 있는 인생입니까? 그러면 순례자예요. 목표 없는 인생입니까? 방랑자예요. 목표 있는 인생 순례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만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래서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에 소망이 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도록, 내 영적인 삶에 들어오도록, 내게 좀 더 가까이 들어오도록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만나고 연구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과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내가 영적인 체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을 진리의 말씀이 통제하게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읽어지면서 나의 삶을 바꿔놓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나에게 죄라고 지적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이 진리의 말씀에는 많은 무한한 이 하늘의 영적 보화들이 가득 있잖아요. 이 보화들이 내 것이 되도록 이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즘에 휴대폰 같은 데 보면 성경 어플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들을 많이 추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새해마다 또 언약의 말씀들을 추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속에 좋은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들을 본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펴놓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나의 삶의 열매가 되려면 이 말씀이 나를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 미국 사람들이 그 미국이 초창기 이 퓨리탄,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막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할 때 사실 미국이 오늘의 이렇게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이 미국이라는 이 땅 속에 두 가지가 많았어요. 하나는 금은보화가 많았어요. 노다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기름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땅 속에 아무리 많은 보화가 있고 기름이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이 서부 개척기에는 매 그 사람들 한 일이 이 곡괭이로 땅을 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파는데 똑같이 땅을 파지만 그냥 땅만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수고하고 아무것도 없잖아. 또 돌아가는. 그냥 자기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이 땅을 파면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땅에 진짜 중요한 보화나 열매를 맛보지 못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인생은 땅을 파면서 계속 파는 거예요. 언제까지? 노다지, 금이 나올 때까지. 뭔가 금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떤 느낌과 이 경험을 통해서 꾸준히 깊이 막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석유를 막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뭔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뭔가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계속 파고 들어가면 똑같이 땅을 파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파다가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때가 농사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파니까 원유가 쏟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파니까 거기에 또 막 금이 막 또 쏟아지기도 하고 무슨 말일까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보화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보화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읽어지면서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좋은 말씀이 있구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자꾸 내게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에 자꾸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경험하게 되면 그 하늘의 그 신령한 이 영적인 것들 이 보화들을 끄집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냐면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에녹부터 쭉 나오고 또 신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잠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시선을 집중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상 4장에 보면 전부 구약의 그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인물에게 탁 집중하면서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의 모든 독자들이 탁 보게 하면서 끌리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도 쭉 읽다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는 건데 갑자기 이 말씀을 딱 중간에 끼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왜 집중하게 하냐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 고향이 있고 집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또 다른 한편의 삶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본향의 소망을 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관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천국의 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구원을 통한 약속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천국관을 가지고 살았고 구원관을 가지고 살았고 이 천국관과 구원관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설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정말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설날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설날 이런 어떤 명절을 맞았을 때 우리는 당연히 설날하면 세뱃돈을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 믿음이 자랐다는 거,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설날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주시도록
설날에 하나님께서 영광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을 복주시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우리가 이게 예배 끝나면 같이 식사하고 돌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점점 돌아가시겠죠? 그 돌아가는 자녀들에게 세뱃돈과 함께 꼭 우리가 주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내용들을 많이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창세기 이 49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돌 예배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셈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거는 뭐냐면 너 영향력 있게 살아라. 요셉의 영향력, 요셉의 그 영향력과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복을 줄 수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복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뭐를 받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의 복은 부모의 축복이 있어 나온 거예요. 또 자녀들은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자녀의 복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땅의 복과 생명의 복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이 축복들을 주고받는 이런 아름다운 명절 설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회 문턱은 낮아질수록 좋습니다. 교회 문은 열릴수록 좋습니다. 누구든지 편견 없이. 세상에서는 편견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직급이 있고 계급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주고 누구든지 이렇게 안심하고, 그리고 아무리 외롭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새벽에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원래 제가 이제 이렇게 주일날 1, 2, 3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날은 이제 제가 새벽 6시에 출근을 합니다. 6시에 출근하는데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당으로 오지 않고 1층으로 왔는데 1층에 보니까 어느 한 분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저하고 보다 눈이 마주친가 봐.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미안해 하는데 사실은 제가 더 미안했어요.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제가 먼저 피하는데, 내가 괜히 1층으로 왔구나. 아니 2층으로 올 건데 저분이 얼마나 컵라면을 먹다가 저하고 눈이 부딪히면서 참 미안했을까. 근데 참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날 아침인데, 물론 저도 떡국은 못 먹었지만 그러나 라면을 먹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워 보였어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설날에 또 가지 못했구나. 또 이곳에서 가지 못했구나. 근데 새벽 6시에 교회 와서 라면을 먹는다면 그분은 뭔가 아픔이 있고 뭔가 어려운 형편이 있고 그런 그 어려운 형편을 보여준 모습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면서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아픔이 있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내가 좀 접근했으면 좋았고 좀 내가 도움을 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 문이 열렸으니까, 이렇게 춥고 또 이렇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이 교회 와서 내가 안식을 취할 수 있고, 또 내가 교회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잠깐이지만 이런 따뜻한 이런 온기를 느낄 수 있고,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저는 영광교회가 모든 시위에 빠진 사람들, 모든 고통받는 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의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찬양은 가정의 복입니다. 가정의 복.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 두려움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